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합리화시켜서
나를 위해 어떠한 것도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나의 이기심의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 이기심의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일들이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이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마치 사자성어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와 판단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준은 바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전의 배경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을 한번 살펴보면 압살롬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딸, 같은 배에서 나온 여동생이 자신의 큰형, 배다른 큰 형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다말이라는 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먹고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물론 그 감정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압살롬이 동생에 대한 복수심뿐만 아니라 사실 자신에 대한 그 욕심 야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계자가 암논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이 명분을 빌어서 없앤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도망을 가게 됐고, 외가로 도망간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 다윗은 이 형제들과의 이러한 이 갈등을 참 방치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피바람이 불게 되었는데, 근데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 부분도 사실은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랑하지만 데려올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살인자인데, 자기 형제를 죽인 자인데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너무나도 티가 났는지 자신의 신복, 최고사령관 요압이 그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그 명분 역시도 없었기 때문에 이 요압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한 과부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다윗을 설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결국 그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스토리를 짜게끔 이제 요압이 시켰지요. 그 과부에게 이제 마치 고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복을 입게 하고 그래서 슬픔이 당한 그런 상황인 것을 위장하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신의 하소연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큰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미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과부의 고민은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를 누가 이을 수 있겠습니까? 큰애가 돌아오면 죽을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해답을 내놓습니다. 큰 아들이 돌아와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식의 답을 내놓게 되지요. 과부는 그렇게 해결을 받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이 압살롬이 도망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왕은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은 한쪽으로는 멍한 생각이 들었고 한쪽으로는 마음에 뻥 뚫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답을 도리어 얻게 된 거죠. 물론 과부에게 되묻습니다. 이것이 요압 장군과 너의 작품이냐? 얼마나 요압이 다윗을 위했으면 이러한 마음을 했을까? 때로는 기특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실마리가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이고 나름 명분이 되어서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봅니다. 과연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했는지 결정을 했는지. 앞선 압살롬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의 감정에 이끌린 대로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판단을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결정들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끝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역을 하게 되고 그 압살롬마저도 죽게 됩니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감정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결말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에, 나의 이기심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들로 인하여서 그동안 내 자신이 잘못 판단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금의 나의 결정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칫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런 다윗과
압살롬의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동안 결정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으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런 나의 욕심과 이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나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